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말씀을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은 우리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주스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냥 대충 먹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 몸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인지, 또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기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따져보고 기도하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해가 되는 기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더 유익한 기도는 되어야 됩니다.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더 좋은 기도, 이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속사람, 어렵게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몸, 육체,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정신, 이런 것들을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신이, 내면 세계가 강건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또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들 속에 계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항상 같이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상반절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자, 이 17절 상반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먼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번역 성경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 두 번째 이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 강력한 기도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겠죠. 세상 두려울 게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희망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두 번째 기도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만큼 풍성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도 그의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똥오줌처럼 그냥 다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 지식, 여러분 이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뭐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그 대학 교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을 다 마치 똥오줌처럼 배설물로 다 내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단지 여러분, 기도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영양을 생각하면서 먹고, 음료수 하나를 마시더라도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 안 높은지를 우리가 따지면서 마시듯이 기도도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혹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 바울의 3가지 기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기도할 때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이런 게 제가 속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속사람에 관계된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겉사람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두고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 되겠죠. 육신의 건강, 육신의 안전, 취업, 진학, 승진, 물질의 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다 겉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관계된, 육체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겉사람에 관계된 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후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그리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돈도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취업이나 진학이나, 여러분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흘려보내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2월 24일에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누님이 돌봤지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꼭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꼭 5개월 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전에 금요일날 병원에서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직접 뭐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오셔서 이제는 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 병원에서 특별히 해드릴 게 없으니까 요양원이 아니라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요양병원을 알아보면서 월요일 날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지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당 정리하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가는 도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방호복을 다 입고 저만 가족을 대표해서 어머니가 계셨던 그 병실로 들어갔는데, 저도 몇 개월 만에,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너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뼈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겉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육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게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그래요.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과 나이도 조금씩 지나가면서 조금 흐려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육체와 비교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거를 그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사람의 관리를 잘 하면 여러분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또 물질도 좀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이런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기도는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영원토록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늙고 병들어가지만 내 이 속사람은 하나님 날마다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 속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십니까?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예.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깜빡깜빡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냥 스스로 내 스스로가 몰아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는 특별히 여러분 발 달린 기도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발 달린 기도. 이거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발 달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품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면서 내가 늘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하루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단지 머리로가 아닌, 지식으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삶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다가와서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그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 기도를 했던 적이 여러분 과연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모든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아주 작은 하나의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만물을 보면서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민감함,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말씀 묵상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기도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는지를 한번 오늘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자신의 육신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 형통함, 물질의 축복,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받고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같은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더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이 세 가지 기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